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밴드 자료를 보시면 기다림의 구조,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크게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 또는 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쉼 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도 어쩌면 쉼과 안식이 없는, 그죠?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런 구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바로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노아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모든 짐승과 생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여보내고, 근데 그 들여보내는 그 명령을 누가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도 들여보내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그 방주로 들어간 거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내 스스로 그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문을 연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19절에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그리고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뚜껑을 열었으면 당연히 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나온 거예요. 내가 신나가지고 그 방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문을 열고 그리고 다 생물들과 짐승들을 다 같이 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 끌고 나와라 할 때 비로소 노아가 자신들의 식구와 그리고 생물과 짐승들을 다 끌고 방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노아가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9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의 계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창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네. 어떤 복입니까?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9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바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뭐와 똑같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1장에서만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5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복을 또 허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똑같이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1장에서부터 11장을 읽어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저 몇천 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인의 후예들이 죄악 가운데 그저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그 손자를 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 속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항상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수렁통에 빠지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역시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그 구조 속에서 깨달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을 주셔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이것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구조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속에 이 기다림의 구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밴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기다림의 구조 두 번째 아브라함.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실은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 속에 초점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소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죠? 어떤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탑을 쌓고 그리고 건축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성곽을 높이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그거는 악에 악을 더한 그야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로 나중에 결말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가인의 후예의 최종 모습은 라멕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4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도 인간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리고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우월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나간 거죠. 그래서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점차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가면 가인의 후예들처럼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결국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이런 바벨탑 사건이 역시 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어만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네. 그런 속에서 그런 혼잡함과 그리고 흩어짐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그냥 모든 인류가 의사소통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나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악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온 지면에 편만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거기서 뭐 네피림도 나오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혼잡해지고 모든 것들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침의 기준도 없는 거죠. 다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그 모습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 창세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기다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악 속에 구렁텅이 속에 빠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그 구렁텅이 그런 구정물 속에서 뭔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진주, 믿음의 진주. 그렇죠? 그 구원의 불빛을 찾아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시각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시각에 노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어떤 계획된 작업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매몰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희망의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속에 노아가 있고 그 속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노아가 되어야 되고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그리고 수렁텅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반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저 깊은 늪 가운데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속에 늘 우리들에게 밝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6장 22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내 여건과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아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뭐가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으로 그 모리아 산까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칼을 들고 찔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오히려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늘 이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